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26강입니다. 하느님의 나라와 제자의 부르심, 챕터 6에서 제자 12를 뽑다 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뽑았는데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는 표현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12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12를 한꺼번에 왕창 뽑은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사제직 임명에 사용했던 용어에서 따왔습니다. 우리도 사제서품을 할 때 신학교 총장이나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봤는데, 주교님께 서품을 청원하는 청원자, 그동안 10년 동안 양성을 하고 또 준비를 한 이 최종 사제 성품 수품자 후보자를 제가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영동본당 누구 하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제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사제직 임명에 사용하던 그 용어에서 구약 성경의 사제직 임명에 사용했던 용어에 따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예언자를 임명하실 때 개인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열왕기 후서 12장 31절, 13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코 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그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파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파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같이 현존, 같이 동행하고 또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 즉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지체로서 파견의 원동력을 지니는 겁니다. 따라서 사제 파견도 역시 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신비의 증인이 돼서 또 그분과 함께하는 지체로서 파견의 원동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사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하느님과 함께하는 원동력을 잃지 않고 그로부터 힘을 계속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참조해 보면 우선적으로 사제들은 이스라엘 집안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파견되는 겁니다. 저도 우선적으로 시드니 한행성당에 잃어버린 어린 양들,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또 버림받은 분들, 또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저도 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온 거예요. 우선은 시드니 한행성당의 모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 끝까지 파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교님으로부터 시드니 한인성당의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하지만 이 본당의 신부이고 목자이지만 저는 온 인류를 위한 사제죠.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 끝까지 파견된 사람으로서 물리적으로는 저 세상을 못 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또 체리티, 사랑으로 나눔으로 전 세계 나갈. 그래서 저는 사회사목위원회를 우리 본당에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가깝게는 우리 본당 출신의 사제 수도자, 그리고 대전교구,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이제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꽃동네 수도원에서 시드니에 있는 이 시드니 대교구는 아니고 바로 옆에 파라마타 교구에 파견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꽃동네 수도원은요, 저희 대전 카톨릭대학교 신학교에서 사제 양성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꽃동네의 영성이, 사랑의 영성이
이 시드니라고 하는 이 호주라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 사랑의 실천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바로 사랑의 수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꽃동네가 잘 발전되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이웃이란 누구냐? 이웃 개념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이웃은 먼저 같은 민족 사람을 말해요. 그걸 본다면 이 호주 안에서 우리 한인 성당, 우리 한인 호주 그리스도인,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안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우리 같은 우리 민족 사람들이에요. 이웃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바라보는 경계를 확대하는 겁니다. 우리도 한인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지만 또 그걸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제자 파견은 첫 번째,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과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온 세상의 양들을 위한 거예요. 마르코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견될까요? 바로 마르코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시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파견의 첫째 임무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는 뭘까요? 내가 복음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복음에 즉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난 그 복음을 일단 선포하는 것이고 그 복음 선포를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언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목표가 아니에요. 그 과정이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복음의 사랑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 날 교황 교령으로 프레디카티 일반제일로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의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의 첫째 임무는 복음 선포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복음의 언어, 품격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언어의 품격을 배우고 그 배운 그 언어를 가지고 이웃과 대화하며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복음 선포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과 악의 권세들과의 투쟁이고 인류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속마저도 위협하는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넷플릭스의 해방일지처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채워본 적이 없는 무한한 사랑의 체험을 위해서 나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픔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해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를 해방하시러 오신 거예요. 마테오복음은 이러한 영적 치유의 사명도 전합니다. 마테오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쳐주게 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적 치유는요, 스피리추얼 힐링, 스피리추얼 케어, 이 영적 치유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할 본질적인 하느님, 즉 예수님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여건상
멤버십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멤버십 가입을 여러분께 독려를 합니다만 영혼 돌봄이 이 시대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제 수도자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할 본질적 사명이 바로 영혼 돌봄이에요. 바로 그거 신앙 본질에 속하는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선포, 하느님 나라 선포와 구만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밀접한 상관관계. 그런 점에서 이런 예수님의 주장이 매우 이색적이지만 다시 말하면 그분의 공생활 현재와 종말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던 하느님의 다스림이 사탄의 권세를 꺾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지금 right now 이루어진다는 권리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일찍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 제자 파견의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교를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